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육신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어 끼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심하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월과 계절은 지나가고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 없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크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짧은 우리의 인생에서 평생 동안 다른 것은 할 수 없어도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후회 없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으면 모두 빼앗긴다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힘겹게 쌓아올린 명예와 재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생명의 안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만 하면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며 그 내려놓은 만큼 그 믿음의 분량도 더욱 커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려놓은 것처럼 저희들도 살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 전해주실 터인데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해 주시고 그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일주일 내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보잘것없는 교만과 윗선의 조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항상 겸손의 띠를 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 모든 성도들이 서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기를 즐거이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소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침 일찍이 주의 전에 나와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 칭찬하시고 그 상급을 하늘나라에 일일이 기록하시되 이 땅에서도 날마다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푸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로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은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이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영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곽경택 감독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영화 중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죠? 또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또 여전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영화 중에 많은 장면들이 회자되지만 이 학교 교실에서 벌어진 이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 폭력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는 한 모습이 있는데 김광규 씨가 선생님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교탁 앞으로 불러냅니다. 교탁 앞으로 불러 나왔다는 건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학생들한테 한 명씩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물어봐요. 그죠? 요즘도 그런 말들 많이 쓰시죠. 너 부모님 뭐 하시니? 이런 말씀 많이 쓰는데 거기서의 의미는 뭘까요? 야, 너희 부모님이 너 참 훌륭하게 키웠다. 이 의미일까요? 참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고 네가 사는구나. 이 의미일까요?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고 사는구나. 이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호석 씨죠. 그 역할을 했던 유호석 씨가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 깡패라고. 그러니까 김광규 씨, 선생 역을 맡아서 김광규 씨가 손목에 있는 시계를 풀고 따귀를 때리는 장면이 그 영화에서 등장합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여러분이 만약 누구에게 제3자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면 그 의미를 뭘로 받아들이시겠어요? 좋은 의미보다 나쁜 의미가 더 많은 이 관용어구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자마자 기분이 나쁠 겁니다. 교회에서도 종종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혼자 교회 다니는 친구들 꽤 있거든요. 그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게 소원인데, 또 부모님이 저렇게 교회를 다녀서 가족 모두가 교회 함께 오는 게 소원인데, 종종은 너무 예뻐서 선생님들이나 교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너 부모님이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의미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 착하고 예쁘구나 라는 의미인데, 받아들이는 학생들, 어린 심령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것 때문에 저러나 라고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죠. 누구의 자녀라는 것, 당신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꽤 부정적인 의미가 큰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형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 아버지 누구니? 이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너의 입으로 증명하지 말고 너의 행위로 증명하라 라는 겁니다. 즉 증명하다기보다 너가 사는 삶의 모습 자체, 너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 등의 특징이 너희 부모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2절까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이 팔복이라는 개념은 이제 천국이 선포되어서 그 천국에 마땅히 들어온 사람들이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그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은 오늘 13절부터 증당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 13절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 14절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호의적인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박해하는 것을 말해요. 이 앞절에 11절과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학대하는 곳, 그 주체적인 일들을 한 곳을
통칭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곳, 너희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늘 너희를 어떻게 하든지 괴롭히려고 하는 그곳에 사는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3절의 세상, 14절의 세상이라고 번역하긴 했지만 헬라어로 보면 13절은 원래 땅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고요, 14절은 세상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세상이 자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세력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소금과 빛 잘 아시죠? 그리고 14절에는 아주 독특한 문구 하나가 등장하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문구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이 산 위의 동네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가로치고 교회라고 번역을 해요. 사람들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있는 곳.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적만 해도 교회가 이렇게 평지에 있지 않았어요. 대부분 교회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딱 보면 아, 교회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 높은 곳에 있는데 평지에 왜 내려왔을까요? 부동산 원리예요. 땅값 비싸니까. 교회도 땅값 비싼 곳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재산권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다 교회가 평지에 있습니다. 평지. 약간 산은 아니지만 높은 곳에 지금 삼척에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성당이에요. 가톨릭 성당들은 그 자리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 개신교 교회들은 다 평지로 내려와 있습니다. 평지 중에도 땅값 비싼 곳. 이 산 위의 동네라는 걸 교회라고 바꿔서 읽으시면 훨씬 이해하기도 편하시고 적용하기도 편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 그걸 증명해. 이 말씀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녀가 됐는데 내가 저분의 자녀인 걸 증명하는 일은 의미 없습니다. 그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녀임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자녀답게 사느냐는 우리의 삶의 평가의 요소가 되죠. 부모님들 중에 자기가 하던 일들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의 본뜻도 있죠. 나처럼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았으면. 근데 하는 일은 물려주지 않아도 꼭 유념해야 할 것들, 삶에서 지켜야 할 것들, 사람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것들은 부모들이 반드시 자녀에게 교육시키고 또 주지시키고 깨닫게 하는 게 의무와 책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찌됐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론에 너무 집중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걸 확인시켜 주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해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의 자녀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건 가르치나 만한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증할 수 없으면 아직 구원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거나 가르쳐주거나 그의 마음을 흔들어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는 걸 깨우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더 강력하게 가르치려면 차라리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삽니다 라는 걸 강조했으면 한국교회는 확실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7, 80년대 10년 부흥회는 대부분 구원론이었어요. 근데 그 구원론도 인적인 구원론입니다. 내 의지가 발달되는, 내 결단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 신앙의 고백이 더 주체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엉뚱한 구원론을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는 삶의 모습은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뭐 마지막 날 가겠지 이러고 오히려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을 합리화시켜버리는 이상한 구원론의 행태로 바뀌게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는 가르침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확실하신데 팔복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천국 백성은 이러이러한 자이니라 할 때 거기에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산다. 이겁니다. 소금과 빛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소금 한번 생각해 보죠. 소금은 음식에 간을 맞추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는 요소가 있죠. 이 맛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가장 각색의 향신료를 넣었는데 소금이 빠지면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네? 가진 향신료를 넣지 않고 소금만 넣는데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금만 넣어도 음식 맛은 기가 막히게 맛있을 수 있어요. 근데 소금을 뺀 그 어떠한 양념을 넣어도요, 음식은 이상해집니다. 맛이. 그게 소금의 결정적인 역할이에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 교회가 갖춰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소금의 맛, 즉 진리, 복음을 지키고 사수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본연의 역할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교회를 치장하기 시작하면 화려한 것들은 많은데 전혀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조직체로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예요. 하나님 개개인의 자녀들이 공동체로 모인 게 교회이니까 그 개인기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성향, 색깔들로 교회를 치장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태도는 그 진리신 예수를 자랑하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어찌됐든지 이상한 걸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향신료를 뿌리고요, 여러 가지 양념들을 치는데 문제는 허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족을 못해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은혜, 임재, 그분의 어루만지심으로 인해 그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넘쳐야 하는데, 교회를 나오면 나올수록 공허에 빠지는 건 먼저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고요, 그리고 그 다니는 교회가 무엇인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이킬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하기에 별다른 것으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고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교회일 것입니다. 이건 소금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 소금이니까 단맛 좀 내라 이러면 어처구니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 소금인데 좀 신맛 좀 내.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든 깎아가지고 신맛을 내려고 발버둥을 칠 거예요. 그런데 소금인데 짠맛을 내라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지극히 당연한 일들이 세상에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이 이야기를 던지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빛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노력해, 더 밝은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해,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큰 빛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 말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숨기지 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빛은 발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역할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빛을 발산하는 게 아니라 덮습니다. 빛을 다른 걸로.
왜요? 세상은 어둠이거든요. 어둠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자신들의 악을 즐겨요. 그리고 그 악이 들통나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그 악을 끊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이 거리를 다니다가 교인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는데, 교인은 저를 못 쳐다봤는데 저는 교인을 쳐다보는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교인들을 회피할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언제 회피할까요? 왜 웃으세요? 다가오시는 분이 담배 필 때는 피해요, 제가. 다행히 그분이 저를 못 봐요. 몇 번 경우가 있었어요, 삼척에서. 그래서 저는 피하고 웃습니다. 웃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다 담배 피시란 말씀은 아닙니다. 웃어요. 제가 연륜이 더 가고 더 어른이 되면 아마 길에서 만나가 붙잡고 혼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민망해 할까 봐 제가 피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요,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자꾸 말씀하셔서 끊어라, 절제해라, 차단하라 하지만 쉽게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더 재밌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더 가까워요. 여러분, 제가 담배 피겠어요? 안 피겠어요? 네? 그럼 다른 질문을 드리죠. 제가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짓는다고 과감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담배 피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그건 기호의 문제일 뿐이에요. 단, 내가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누군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 순간 내가 피는 담배는 죄가 됩니다. 담배 피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닌데 이 담배 피는 행위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고 낭망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세요. 제가 낭망할 일은 없어요. 제가 교회를 저 집사님이 담배 피워서 나 교회 안 다녀, 이럴 일은 없습니다. 죄는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죄로 인정해도 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주시는 빛, 선한 영향력을 비추기보다 자꾸 우리의 행태 때문에, 습관 때문에, 행동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빛을 덮어요. 그러니 소금과 빛이 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17절과 20절에 등장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두 부류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말은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았던 율법, 그 율법을 해석했던 선지자들, 그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준에 비추어 그 율법을 임의대로 해석하고 임의대로 적용하고 뺄 것 있고 더할 것 있는 것처럼 가르쳤기에 참다운 소금과 참다운 빛의 역할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게 된 것이다. 내가 알려줄 텐데 참다운 소금과 빛은 나를 보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의 전부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이 오류가 있는 것처럼, 흠이 있는 것처럼, 잘못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개신교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왕왕 등장해요. 율법의 규정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만 중요해요,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복음과 율법은 차등이 없어요. 오늘 예수가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규정 중에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더하면서
자신이 다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의기양양해하며 살아가는 저 바리새인들보다 너희가 지키는 이가 더 높지 않으면 천국 백성 생각하지도 마. 그 기준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 율법을 부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7절에 결정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더하고 빼는 건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율법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자신에게 이로운 방면으로 변질시키는 건 인간의 완악함 때문인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고 해석하고 적용하신 유일한 분이 등장했는데 그게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가장 유심히 정확하게 바라봐야 하고 따라가야 할 삶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본문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가요? 우리 성경책 쪽 읽는 분들, 또 믿음 안에 있다 하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적이에요. 자신에게 이로울 때, 자신에게 유익할 때 자신이 좀 편하게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지키는 척은 하지만 자신과 좀 먼 것들, 꺼려지는 것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친한 자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 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적대시하는 자에게 소금이 되라 말씀하세요. 너희를 괴롭히는 자에게 빛이 되라 말씀하신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교회 내에서 그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세상에 그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안 벌어지죠. 교회 내에서 시기하고 다투고 마음에 한을 품고 그것 자기 때에만 끝인 것도 아니고 자녀들에게 그걸 주지시키고 끊임없이 그 일을 반복하는 악한 습성의 사람들.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내가 교회 다니는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선대하지 못하면, 즉 이유 없이 무엇인가 사랑하려고 실천적인 의지를 품지 않으면 어떻게 나를 적대시하는 자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없는 것 주라 하지 않으세요. 맛낼 수 없는 맛을 드러내라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없는 빛을 발산하라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너희에게 그것이 주어져 있는데 왜 너희의 임의대로 그것을 감추고 바꾸고 변질시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서의 최선의 삶을 다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그릇되게 하지 않는 것이 나의 본분이라 생각했거든. 너희는 어떻게 된 게 서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으르렁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느냐. 교회 내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 예배 공동체의 가장 본질적인 건요,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흠이 있으면요, 우리 스스로가 죄가 있으면 그 예배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 드려요?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기에 그 이름을 의지해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이죠. 1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돌리는 건 누구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 이 16절의 본문에 등장하는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착한 행실 때문에.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음식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말로 하면 삶의 행복과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의 인격과 성품들이 타락되지 않는 것, 변질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걸 삶에서 보여줄 때 그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를 짓누르고 어둠이 우리를 정복해요. 끊임없이 죄악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우리에게 그 죄악의 길을 차단하는 구원의 빛이 자녀들에게 있기에 그 빛을 죄악으로 덮지 않고 그 예수의 은혜를 발산하기만 하면 그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공고하지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는 일은 단지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남을 사랑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지만 더 우리를 괴롭히는 일은요, 교회 공동체에서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늘 아름답게 섬기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적 결단, 노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안 되죠.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판단이 주예요. 내 생각이 앞서요. 내 생각이 앞서니까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죠. 목사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럴듯하게 서 있지만 저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안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지만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티는 내지 않죠.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나 싫어해. 맞아요. 싫어해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더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많은 건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주어지지 않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주어지지 않았니? 너 악했을 때 하나님이 널 사랑하셨어. 너 대단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존재였고 늘 하나님 앞에 대적했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셨어. 그걸 알면,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깨닫고 있다면 너한테 조금 해코지해도 사랑할 수 있지 않겠니?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게 말이 돼요? 라고 우리가 외치니까 그 아들 예수가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완전하게 살았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의 시작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여전히 새해를 맞이했는데 감정에 쌓여서 회피하고 외면하는 그런 공동체의 원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 내미시는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그 소금의 맛을 변질시키고
빛을 가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낼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로 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행동이 되기까지는 꽤나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소금과 빛으로 섬기며 사랑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여 주셔서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받은 것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주의 선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 사시네 하나님 그 선모 작은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그 선모 작은 만져라 나의 문 열어서 주를 모셔라 그 선모 작은 만져라 그 선모 작은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여건과 형편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성경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물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이 있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주의 손을 내미시사 일으켜 세워주셔서 늘 언제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저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능력 더하여 주셔서 복된 자들로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대를 위해 수고하는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찬양이 노래로서의 찬양만 아니라 삶으로서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환우들 돌보는 가족들도 지켜보아여 주셔서 그 병상에 찾아가 어루만지시는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병상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딸 삶의 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실한 자들로 성장하기까지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1부, 2부 예배 드리고 점심식사 하신 후에 오후 2시에 오후 찬양 예배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일은 오후 찬양 예배가 없이 주일 예배로만 드립니다. 1부, 2부로 모이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2월 달에는요 2월 17일 금요일 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통상적인 재직회 업무를 보고하고 또 결의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부목사로 부임하신 엄달성 목사님 부목사 청빙청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결의한 것 재직해서 결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명장 본인들 이름 써주시는군요. 서류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각 기간 원래가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 시간 확인하셔서 우리 각 기간 활동들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전반기 세례 입교자 신청을 받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교육은 2월 26일 주일부터 합니다. 사회 교육을 받으시고 5번째는 문답을 받으셔야 세례 입교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세례 입교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법이 바뀌어서 세례 연령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아동 세례도 줄 수 있고요. 성인 세례도 다 가능하긴 한데 우리는 아직 당에서 아동 세례까지는 우리가 논의하거나 결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통상적인 세례 방법대로 중학교 3학년 이상 물론 그 전도 가능하긴 한데 통상적으로 했던 중학교 3학년 이상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아동 세례에 관한 교육 지침들, 교육 사안들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교단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시작하는 것보다 좀 더 체계를 잡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지체하긴 좀 그런데 지금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주에서 점심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점심 식사 비용 1,000원입니다. 자유롭게 자율함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1,000원은 나중에 연말에 모아가지고 연말 이웃 돕게 사용합니다. 고 윤부정 권사님 장례식이 지난주 월요일 날 모두 마쳤고요. 또 오늘 감사할 일은 윤부정 권사님 가정에서 조문 의뢰에 감사해서 오늘 점심 시작 때 과일과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 예배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주일 예배에서 주차하는데 우리 주차장이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앞뒤를 다 써도 20대도 못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항존직 직분자들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이 교회 내 주차장에 주차하지 마시고 외부 주차장에 주차하신 후에 걸어서 교회로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네. 이거 잘 안 지키시면 제가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부목사님도 시켜갖고 오늘 주차한 항존직 누구야 명단대 막 이럴 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냥 새 가족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편하게 주차하시고 예배드리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도 좀 훈련된 면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잔소리할 때는 몇 주 잘 지키다가 어느새 또 슬금슬금 다 되시니까 자리가 없대요. 지난번 당회 때 이 얘기를 저한테 또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주보에 안 실을까 하다가 주보에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 힘드시겠지만 목사님 일부 예배 괜찮다고 그랬으니까 일부 예배 드려야겠다 그러지 마시고
일부 예배도 가능하시면 또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감사할 일은 우리 외부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 계시는데 금천 양문교회를 섬기시는데 주일 예배 간혹 우리 교회 오신다 하십니다. 우리 김준경 장로님, 김봉남 권사님 잠시 좀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등록하신 건 아닙니다. 네, 시간 되시면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함께 교제 나누시고 은혜 나누실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그 윤분여 권사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간구하는 유가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